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의 달력 기억나시죠? 염려의 달력. 그러니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을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려고 만든 문구가 염려의 달력인데요. 염은 뭡니까? 염. 예. 염은 염려. 면은 뭡니까? 명. 두려움. 의는 뭡니까? 의. 의심. 달은 뭘까요? 달. 예. 깨달음. 깨달음. 력은 뭘까요? 력. 능력. 예.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큰 믿음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염려. 무엇에 대한 염려였습니까? 그렇죠.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어떤 믿음이다? 작은 믿음.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큰 믿음.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없으려면 그것을 해결하는 키는 뭡니까? 예?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의식주에 대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다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믿음이. 예? 믿음도 커지고, 그리고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 아니, 큰 믿음을 갖다가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다 채워주셔요? 네. 이렇게 부르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왜 모든 성도가 아멘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다 아멘이래요. 그럼 왜 다 아멘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모든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걸까요? 동익교회 노승범 집사님,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네, 한 3주 연속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백수로 있다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11조? 200. 그렇죠. 한 달에 200만 원 11조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다 채워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보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의 간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셨다.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셨다. 물론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후히 넘치게 해주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딱 그 때에 따라가지고 적당히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믿음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적당히 받기를, 알맞게 받기를 원했으면 그만큼 주시는 거고, 후히 넘치게 받기를 원하면
후에 넘치게 주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 넘치게 달라고 예? 기도하세요. 그럼 넘치게 주셔요. 아니 그분이 한 달에 200만 원씩 11조를 갖다가 예? 그분은 100만 원으로 만족했어요. 근데 구하니까 주시잖아요. 2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200만 원 11조 하기까지 누가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까? 그 동익교회가 아니라 동익교회 옆에 귀담교회가 또 있어요. 동익교회에서 분리개척한 대흥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원래 동익교회 다니다가 대흥교회 분리개척할 때 같이 따라갔던 신지사님이 있어요. 신지사님. 근데 그분이 오셨어. 왜 오셨어요? 모르니까 동익교회 다닐 때는 복을 받았대. 그때 대흥교회 가가지고 좀 뭐가 잘 안 풀리더래. 그래가지고 다시 복 받으려고 왔대. 근데 그분이 이제 주유 관계하는 일을 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 노집사님한테 소개해 준 거야. 그게 노승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이너스인 가운데에서도 11조를 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그러니까 누구 보던 하나님이 그 급한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한테는 빠르게 역사하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통해가지고 그분은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렇게 11조를 갖다가 바치게 됐습니다. 반면에 복 받으려고 오셨던 그 신집사님은 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 못 받았어요. 참 도구로만 쓰임 받았어요. 그건 왜 복을 못 받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왔으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그분은 계속 다녔거든요. 계속 동익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소개해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 노집사님이 막 복 받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따라하면 되잖아요. 복 받으려고 왔으니까. 근데 안 해. 먼저 복을 달라는 거야. 먼저 복을 받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갖다가 구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말씀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아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식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 놓고서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왜 100%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익교회 안에서도요. 그 신집사님 말고 그 다른 집사님들도 그 가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냐면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갖다가 세우신 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다 안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분들은 동참하지 않는 걸까요?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자, 여기에 관한 말씀은 요 염려의 달력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염려의 말씀을 달력을 다 살펴본 후에 그때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려움, 무서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두려움을 갖다가 해결하는 키는 뭡니까? 네? 두려움을 해결하는 키. 사랑이죠, 사랑.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예, 그런 후에 이제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질문하셨겠습니까? 네?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배신했느냐? 네? 그렇게 묻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질 않아요. 묻질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무서웠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계집아이 앞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내쫓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의도가? 네?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여러분, 이 염려에 달려 작은 믿음, 이 책망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줄 아십니까? 다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너가 이런 것을 잘못했어.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줌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사랑이죠.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의미 안에는 왜 너가 두려워했느냐? 나는 그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까? 왜 두려움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까? 요거 다 마침내 다 연관돼 있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먼저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벳세다 지역에 칠판 보시면 벳세다 지역에 있다가 배 태워가지고 제자들을 갖다가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요.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근데 왜 재촉하신 이유가 뭘까요? 재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때 벳세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간신배어 물소살림 기억나시죠? 간신배어 물소살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번째 기적이거든요. 네 번째 기적인데 이때 이 4번째 기적하고 5번째 기적은 서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좀 저물어요. 그때가 이제 성경상의 시각으로는 오후 한 3시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배가 이제 슬슬 고파요. 왜냐면은 유대인들 하루 2끼 먹었거든요. 아점으로 먹고 오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그때가 한 저녁 시간 이렇게 좀 식사 시간이에요. 거기는 들녘이기 때문에 뭐 매점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근데 모인 사람만 몇 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고 신학자들은 전부 아이, 여자 다 치면은 노약자품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 사람들, 어디 요즘 같으면 박차례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 사람들 그냥 근처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뿔뿔이 나눠져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게 해.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소년이 싸운 도시락.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무엇 삼고자 해요? 그렇죠. 왕,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요, 동서를 막론하고 왕의 임금의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게 임금의 첫 번째. 그러면은 웬만한 일들은 다 넘어가야 돼요. 웬만한 일들은 다 넘어가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서둘러가지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야, 빨리 배 타 빨리 저 가버나움 먼저 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재촉하신 이유,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당원 가입서. 예수당. 당원 가입서. 잘 줄 서요. 똑바로 줄 서요. 지지하지 마시고 똑바로. 예, 그래가지고 당원 가입서. 예, 핸드폰 번호 꼭 적어요. 주소하고 틀리지 않게. 예. 왜냐면은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다 아시고 미리 보내신 거야. 예, 미리 보내신 거야.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가까운 거리예요. 베스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금방 가요, 배 타고. 근데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아무리 늦어도 밤 한 10시나 11시에는 떠났을 거야. 아무리 늦었어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부거든요. 제자들의 많은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사경까지 큰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설문산에서 어떤 공기가 내려와요? 차가운 공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이 갈릴리는 산지가 옆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불지처럼.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게 수면이 따뜻해져요. 밤에 찬 공기하고 낮에 데워졌던 따뜻한 공기하고 이게 합치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갈릴리 호수가. 큰 풍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부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모습을 딱 보시고 어찌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구하려고? 도우시려고? 마침 다른 배가 없었나 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딱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쩝니까? 예? 비명을 질러요. 와! 예? 왜 비명을 질러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예? 제자들이 놀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이네. 나야. 나니까 안심해라. 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베드로가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도 제목을 고백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도.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전해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왜 베드로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구한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 저도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만 하시면 명하사. 왜 말씀을 구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물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의외로 머리가 빨라요. 빨리 돌아가요. 순간적인. 네? 그래서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물 위를 걷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요? 오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 빼놓고 무리 걷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전인격을 복종시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무엇과 같다? 모험과 같다. 모험과 같다. 예? 자,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3주 됐어요. 3주째.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말씀에 꼭 순종하심으로 아무도 아직 안 가봤잖아요. 2025년도 요즘 너무 막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미지의 세계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은혜의 세계로 바뀝니다. 은혜의 세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미지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네. 무서움에 빠져요. 무서움에 빠져요. 네. 무엇을 보고? 바람이 물을 걷고 있었는데 해가지고 큰 바람이 이니까 그걸 보고 무서움에 빠져요. 무서움에 빠지니까 베드로의 몸도 물에 빠져요. 그 마음이, 영혼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 육신도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즉시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의심했어요? 베드로가 왜 의심했어요? 이게 여러분 틀려요. 한글 성경하고 원어 성경하고 이게 전혀 달라요. 질문 의도가, 예수님의 질문 의도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글 성경은요, 자 보세요. 한글 성경은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무엇 때문에 의심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의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 대답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왜? 무엇 때문에? 예, 뭐 바람. 그러니까 바람 결국 그 원인이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뭐 이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왜가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무엇을 의심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의심하였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답이 무엇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잖아요. 오라 했을 때 걸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때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그 말씀은 왜 바람을 보고, 왜 무서워서, 왜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했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의심합니까? 왜 말씀을 의심합니까? 이건 천양지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럼 온전한 큰 믿음을 못 가져요.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결국 의심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본문에 나온 이 의심이란 단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의심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당신 정말 나 의심하는 거야? 이럴 때 의심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의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의심은요, 마음이 한결같이 못한 것을 뜻해요. 마음이 한결같이 못한 것. 처음 생각과 뜻을 버리고 중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심. 처음에는 믿었어요. 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걷다가 불신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같이 못한 상태. 처음 생각과 뜻을 버리고 중간에 바뀐 마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의심은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갖다가 불신했잖아요. 두 마음. 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의역하면은 이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말씀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말씀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음, 다른 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 기억을 못해도 이 두 마음은 꼭 기억하세요. 아, 의심이라는 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구나. 두 마음을 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찌하래요? 성결하게 하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해결하는 키가 뭡니까? 두 마음을 해결하는 키. 바로 성결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지만이 두 마음을 품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성결을 하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게 쉽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내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이제 이전 앞두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2025년도.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2025년도라고. 그 2025년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 지내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10년의 인생이 좌우지됩니다. 정말 올해가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 뭐예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라는데 말씀이야 제가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올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노건사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비밀이죠? 자 그럼 보세요. 올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과 베드로의 기도 제목 중에서 무엇이 더 응답받기 어렵습니까? 베드로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뭐 자세히 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하고 베드로의 기도 제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아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혹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공중부양? 저 공중에 좀 뜰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뭐 이런 것들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기도 제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물며 그 불가능에 가까운 기도 제목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쉬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 난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두 마음 품은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예? 찾고 두들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장차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이제 향후 10년의 비전과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과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